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3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진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로부터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과 의지대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이 땅 위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으면은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을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격과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각각 위가 달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서로 협력하며 또 서로 함께 하면서 성부가 하는 일을 성자와 성령이 돕고 성자가 하는 일을 성부와 성령이 돕고 또 성령이 하는 일을 성부와 또 성자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마음, 정체, 그 속성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을 짓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볼 때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때가 천국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을 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보니까 그때 삶의 상태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천국의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 천국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 따라 우리 인간도 인격 따라 지으시되 이정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고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다가 왜 죽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와서 육이 죽고 영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부패하게 되어졌으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린 이 마귀 세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나니 왜 죽이게 되어졌는가? 아우의 행위는 어렵고 자기 행위는 악함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제약된 것인가 하면은 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시편 116편 11절을 보게 되면 전부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어느 누구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전부 부패하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도둑질, 시기, 미움, 해방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사람이 뭔가? 생내적으로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마귀 지배를 받고 부패한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우상숭배와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패하고 거짓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습이 무엇인가?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사기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부패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시비가 있어서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왜 다투면 안 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근본 마음 속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어.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번 잘못 건들게 되면 럭비 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몇 달 전인가 그 안양 그 전철역에서 어떤 여자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너무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위 사람들이 소리를 적게 하라고 하면서 아주머니 전화 소리 좀 적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는 처녀인데 아주머니라고 한다고 분이 폭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무기, 흉기를 가지고 그 여자를 찌르고 말리는 사람 둘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사건들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과 분노와 원망과 이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해야지 잘못 건드렸다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 5년 전에 생긴 어떤 사건인데 이 사냥꾼들이 엽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아주 장가를 늦게 간 그런 이 새신랑하고 신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딴 데 못 가고 깊은 산골에 아주 조용한 데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차가 가게 되면 이 먼지가 번져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자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먼지를 팍팍 일으키니까 거기에 뒤질세라 또 앞으로 이 사냥꾼들이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냥꾼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엽총을 가지고 새신랑을 쏘았어. 결국은 직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그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건이 크게 또 발각이 될까 싶어서 그 신부도 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분이 있어, 분이. 사람의 이 근본 속에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인생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자,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죽품 안에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내 아버지께서 제해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제해버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짐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불과 성령으로 베풀 것이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타작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그랬어요. 그 알곡이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품이고 주님의 이 본질. 그래서 여기 중심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서 온유와 겸손, 또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논하는 이 부부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은 전부 헬라어로 다 각각 나타낼 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전제되어지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열매는 생명이 있고 자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태에서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은 뭔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봅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 지배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예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정과 선택,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성천하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부활성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에 주님이 부활성천하시고 10일 동안 힘써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죄, 이 땅에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은가 동시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참빛곧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마귀 자녀가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도 거하고 또 이렇게 흉악한 그런 그 마귀 지배를 받고 부패한 인생들이 예수를 모시고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가 쫓겨나고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 받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자라가는가? 파란 육신은 떡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은 구원받지 못해. 옥토가 나오는데 옥토는 어떻게 해서 옥토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을 때 그 열매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지만은 내 속에, 내 성품 속에 이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이 어떤 위치,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인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얼마만큼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육체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를 가리키는 겁니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녀가 자라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이 뭐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흡족하게 되어지고 또 이 믿음이 없을 때의 소경이라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지 못하고 옛죄 깨끗함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성품이 사랑을
이렇게 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택하고 예정해서 불러 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서 어떤 삶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끄시는가 하면 자라서 열매 맺어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심과 부르심에 이 합당하게 행하여 힘써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듣고 아는 내용, 여러분 가운데는 암송하는 내용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무슨 자인가?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천사의 방언과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 이런 번씩 7번뿐만 아니라 10,000가지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나아갈 때에 이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따라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남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겨.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한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태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지으셨기 때문에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처럼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주님처럼 섬겨주는 것. 여러분, 예수가 창조예요. 전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온다라고 해서 섬기는 삶을 보여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어.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줬어?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물질의 복을 줄 때에 이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잠언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데 그들을 지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볼 때에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떻다고?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받아서 한 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후이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이렇게 사랑 실천할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겨주고 아낌없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열려지지. 그 다음에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본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찾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 때는 냄새를 피워야 돼.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뭘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복음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들에게 이 버림받아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금의 맛이 뭡니까? 이게 사랑 실천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입줄에 오르내리면서 욕을 먹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도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해. 자기네들은 거짓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네들은 남을 도와주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준다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할 때에 저들은 실망하고 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을 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뭔가? 최고로 복받은 것이 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속사람, 영의사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 실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뭐예요? 헬라인가 유대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그랬어요. 이상 오늘 말씀 이것으로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육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맺혀져야 될 이 열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집에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다윗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이 천국이 내 가슴 속에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축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이 열매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아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 자녀되게 하셔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고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모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한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로 교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살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웃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온 식구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교회를 맡아 지도하는 목사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기진 양무리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